깊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품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축복은, 풍성은 나의 어떠함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탄생을 통해서 축복은 표현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만지신 만큼, 뭉클해진 만큼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만져지길 원하고, 내 자아가 만져지길 원하고, 나의 정력이 만져지길 원하고, 나의 약함이 만져지길 원합니다. 지금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쫙 포진돼서 주님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아픕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공감이 됩니다. 뭉클해지죠? 그걸 다 받으러 오셨대요, 천사들. 다 받아서 받아진 만큼 복이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복입니다. 감옥이 복입니다. 나일강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 80만 원 받지만 예를 들어서 그 80만 원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존재와 상황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존재와 상황을 부족하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을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맷돌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을 사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단 불평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내가 취득한 것이냐를 빨리 확인하세요. 내가 취득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다, 그건 저주입니다. 자, 골리앗의 심장이, 골리앗이 키가 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존재, 상황,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을 빨리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판단이 되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터득한 것은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이 얻은 것은 우리 힘들게 할 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보다 더 힘듭니까? 배불뚝이 마리아보다 더 힘듭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보다 더 힘듭니까? 나오미를 택하여 매일 이삭 줘서 밥을 해주는 룻보다 더 힘듭니까? 홍해 앞에 있는 모세보다 더 힘듭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보다 더 힘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작.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알아서 하세요. 남편을 5번씩 추행자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요, 절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을 한다? 그 복 아닙니다. 자랑,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나님께 지금 감사드려야 되냐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요. 감사한금을 할 때 감사 제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저의 가정은 환경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 하지 마시고 심란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이렇게 끝날까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있읍시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힘없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마곡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자랑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사울은 골리앗 앞에 키 작은 다윗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다윗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서 입을 합니다. 그것도 안 입습니다. 자랑이 될까요, 그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으면 친구를 일단 제끼세요. 사귀지 말고. 자랑거리가 없으면 일단 그 사람을 사귀세요. 저희 보성교회 식구들의 공통점 하나 있는데요. 자랑거리가 없으면 다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얼마나 저는 수지 맞는 목사입니다. 이분도 자랑거리가 없고 이분도 자랑거리가 없고 자랑거리 떨어지면 그때 오시더라고. 그래서 오셨다가 자랑거리 딱 생겨 그러면 또 나가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랑거리 있으면 드디어 나가시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를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우리를 자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끝. 아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주방에서 준비가 안 됐죠? 그래 좀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축복하시면 떡이 증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증가돼요. 아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떡 5개와 고기 6마리를 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자리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멀리 버리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우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운데 쌓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어제 2시인가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표로 뭘 달라하고 표시가 나타내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표시는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긍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깥에 무엇으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들 망하게 합니다. 골리앗은 신체가 건강했거든요.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바깥에 무엇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조만간의 패망. 요즘 직장에서 잘 나가십니까? 승승장구하십니까? 일이 착착 풀립니까? 묻겠습니다. 말씀이 솔솔 들려옵니까?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주님이 자주 나를 만지십니까? 그런 것이 없이 잘 된다?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것도 없고 되게 하는 것 없는데 자꾸 들리고 만집니다. 그 뭉클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뭔가 달라고.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였지만 그에게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다 한다 해도
축복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을 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다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대에 나오신 분 계십니다. 이대 나왔어요,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대 무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는 이대에 나온 것 때문에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헛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저만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까지 이끌림 받아야 돼요. 아멘. 계속 어떤 상황을 계속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아멘. 바다를 메꿔서 길을 만들려면 담부트럭으로 흙을 한두 대만 바다에다가 흙을 퍼붓는다고 해서 바다의 길이 될까요? 대부도가 12km 바닷길이거든요. 길이 났거든요. 정경씨가 담부트럭을 5년 동안 흙을 부었대요. 5년. 우리는 축복의 선포를 몇 번, 한두 번 합니다. 그거 집어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믿고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만약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면 설령 틀린 것 같아도 열매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03년도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 교회 문 닫는다. 너 교회에 정착할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럼 교회 성도들 정착해 하려고 제가 이 사역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니까요. 틀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수치를 먼저 당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잘 아는 사실입니다. 떡을 떼어주었던 일을 축복에 관한 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손 안에 얼마의 떡이 있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얼마의 떡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떡 위에 손을 얹으셨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 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얼마 있어도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위에 축복하셨는가 있어요. 다윗은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만 던졌지만 골리앗이 쓰러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 물맷돌 하나에 손을 얹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의 하는 그 일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징징징 거리지 말아요. 징징징 거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셨을지라도 썸씽은 없습니다. 우리의 떡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4,000명이나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빌립이 뭐라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떡이 5개, 10배, 100배가 될지라도
여전히 4,000명이나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늘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터득한 이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 위에 있는 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거 뭐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잘못한 거. 저는 지금도 주님을 모르겠어요. 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이럽니다. 5개의 100배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야. No. 난 스펙을 5개 있으니까 잘 될 거야. No.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어느 경지에까지 인도되어 우리의 창고에서 얼마를 꺼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의 은사가 있는가 등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능력이 있는가도 문제가 아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지 않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 4월달부터 시작했을 때요, 제가 이렇게 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김신영 형제님, 저희 교회 개척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좀 와서 뭐 좀 찬양팀 좀 섬겨주세요. 저는 이걸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힘들 것이다. 우리 동의들도, 저 김석준 목사는 저 사기도 없고 부천성도 없고 말도 더 어벙벙하고 아는 것도 없고 안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동기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게 얼마나 주님께 축복이 되든지,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오는 떡이 한두 개이든 100개이든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축복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입니다. 계령을 피웁니다. 곁길로 갑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곁길로 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떡이 많이 있어도 큰 유익이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직장 사장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가 점수를, 그 고가 점수가 여러분들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이 여러분들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 14점짜리입니다. 유재 사기는 4점 맞았다.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공사모 모집해야겠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떡은 5개도 7개도 안 되지만 우리의 필요는 3천에 5천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떡이 5개, 7개인데 우리의 필요는 3,000개, 4,000개, 5,000개. 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 착착착착 먹어 잘 진행되게 해주셨는데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내 창고의 고가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원이 고갈됩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예, 명성, 지위, 신분은 고갈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거머쥔 이후로 여러분들 고갈된 적 있습니까? 고갈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의 인재가 임했을 때 그는 광야에서 고갈을 경험합니다. 그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공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서에 보면 2번의 기적이 나오죠. 4,000명 먹이는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왜 한 번은 5,000명을 먹이고 한 번은 4,000명을 먹도록 변화시키는가? 왜 같은 성질의 기적이 복음서 안에서 2번씩 반복되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손 안에 든 그 몇 개의 떡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 안에 있는 몇 개의 떡만 바라봅니다. 제가 수학 점수 14점, 수학 성적표 14점 맞은 성적표만 바라보았다면 전 여기 못 옵니다. 제가 29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간지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요 뭘 말씀을 하실 때 축복하실 때요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식 지나갑니다. 잘 나옵니다. 너 29이지만 대학교 가서 공부해볼래? 막 지나갑니다. 밖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밖에 소리를 듣습니까? 안에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의 손 안에 든 떡이 매우 적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너무도 어려워지고 때로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을 행하고자 하시면 먼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 여러분들 작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 중에 두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큰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까? 작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은 작은 기적, 불가능은 큰 기적. 큰 기적을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작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배불뚝이 말이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밤의 맛들을 쏘겠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불가능하고 같이 보입니다. 많은 때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단지 몇 개의 떡만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앙망한 것 같이 이 기적은 주님 자신이 취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손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장년들을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작은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도시락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적은요, 기적은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작정기도 열심히 해서 금식기도 열심히 해서 삼각산 가서 40일 금식기도해서 그건 기적. 기적은 주님의 축복에서 산출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떡이 변했거든요. 여러분의 나쁜 기질, 여러분 나쁜 상황이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저희 오래되신 분, 저희 교회 오래 머물러 계신 분들이요, 저를 보고 하나같이 말하는 게, 목사님 전에보다 많이 부들부들해지시고 변화되신 것 같아요. 저 원래부터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의 나쁜 기질, 나쁜 상황을 원망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임하면 바뀝니다. 아멘. 손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떡이 증가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확신이 없을 때라도, 불가능할 때라도 떡이 증가됩니다. 이 기적은 주님의 축복에 근거한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면 4,000명에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5,000명에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없으면 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은 5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로 이끌기 위한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늘 그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축복을 제안했습니다. 안드레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되겠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그러잖아. 늦게 자고 늦게 일하고 뺑뺑이 일하면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제 부모들만
나는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겁나게 많이 해봤다.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송현 집사님 안 하신 것 같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이 다 했어요. 네? 부인이 다 했다고. 부인이요? 네, 부인이 대표를 맡습니다. 그 저희 신자 사무소 한 대 맞아야 됩니다. 대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소년의 도시락일지라도 됩니다. 네. 문제는 주님이 축복하시냐 아니냐. 내 손에 얼마 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또 있는 거 갖다 버리지 마시고 또 그런다고. 또 일부러 수학 14점 맞으면 안 돼.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요,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외적인 환경은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이런 상황만을 본다면 분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손이랑 도시락인데요,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들어, 신영 들어. 내 호주머니를 보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보면 방법은 생겨요. 아멘. 주님이 본질 인식하고 깨닫는데 주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딜 좀 하세요. 두 가지. 첫째,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 컵에다 뭘 넣으면 되냐 안 되냐 그래요. 왜 컵에다 뭐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쏟아진대. 넣지 말아요. 이 보석계 자리를요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이 보석이 이미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이미 있는 물이 있는데 여기다 뭐 채우면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둘째, 너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프랑크나 현수막이나 광고나 전단이나 알리지 마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어렵습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물건 들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요. 그럼 나는 놓습니다. 여러분들 보성교를 섬기시는데 좀 어렵습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의 임재가 꽉 차 있어요. 아멘. 교회 일하러 오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떡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고려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있죠? 고백 기도. 자, 1번 시작. 나는 충분치 않지만 축복은 충분하다. 아멘. 2번 나는 공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축복은 공부할 수 있다. 아멘. 3번 나는 비록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풍요를 훨씬 초월하신다. 아멘. 나는 충분치 않지만 축복은 충분합니다. 아멘. 소원일의 도시락은 충분치 않지만 주님의 축복은 충분합니다. 아멘. 아들에는 제자들은 공급할 수 없지만 주님의 축복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보다 더욱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아멘. 수완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완곡한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8월 첫째 주 목금토 2박 3일 수련회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구청에 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재정이 한 800 들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련회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루 전이라도 취소할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2년 전에 억지로 했다가 저 한 대 얻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일에 실수가 없고 느슨한 말이나 행함이 없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이 잘못되어질 것 같아요. 잘못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져오라 하늘으로 축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3, 4, 5 앉혀라 가져다 주라 그랬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자 예수님 하세요. 이걸 가져다 주라 하세요. 이걸 가져다 주라. 나눠줬습니다. 또 떨어지면 또 예수님한테 또 주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한번 주님께서 이걸 가져다 주라 때 계속 나눠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제자들은 떡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거든. 아멘. 우리는 평강을, 기쁨을, 다른 기타 등등의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평강을, 다른 기타 등의 축복을 얻기 전에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풍성은 밖에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풍성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곁길에 가면 숨통을 막히는 것처럼 캑캑거려요. 곁길로 가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이 속 썩이면은 더 곁길로 가버리세요. 그냥 생각하고 오걸트에서 목사님한테 와 내가 태워줄게.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영성을 깊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안배하신 그런 상황을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전에 이런 말 있죠. 압박이 압력이 돼서 능력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이 압박이죠. 시비를 걸죠. 꽉 참고 있었어요. 압력이 꽉 찰 때까지. 때가 되면 능력이 됐어요. 능력이 뭐죠? 던졌습니다. 던지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압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죠. 압박 참으셔야 돼요. 압력이 될 때까지. 아멘. 뭐 때가 되면 확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전에 말라기에서요 이런 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무엇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뭐를 시험하려 11조를 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하라. 여기서 핵심이 11조 하라는 것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강사들 11조 강조할 때 말라기 3장을 씁니다. 10절.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생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어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성경을 보면요,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에서는 아주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야곱은 아주 교활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책임을 시국과 환경에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복을 받은 이유는 야곱은 신약 시도로 말할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난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영적 적용하셔야 돼요.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난 주일날 직장 월급 많이 해도 필요 없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온 것처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읽으면 마칩니다. 이전의 축복이 현재의 축복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전의 축복을 붙잡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면 지금의 축복이 방해물이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어제의 사람이에요. 그건 사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전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지금의 축복에 방해가 안 되려면 그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축복 아닙니다.
내가 좀 새벽 4시에 일어나 좀만 발품하면 그 축복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없는 결과물이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얻었어요. 축복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존재를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축복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거든요. 모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죠. 모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모순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모순의 상황을 잘 견디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많이 축적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보석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